한 대로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 너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 먼저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누가복음 15장은 그 유명한 비유장이죠. 비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전부 다 잃었다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여인의 마음. 이 동전은요, 결혼 지참금이거든요.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많은 설교를 들었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주인공은요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는 뒤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 보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기에 하나님을 하나님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취미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대표 이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교회는 가족이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 이 마음 품어야 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명령형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도 되고 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 품으라를 원어 그대로 풀어드리면 추구하라. 얻으려고 애쓰라. 이것을 얻기 위하여 전념해라.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추구해.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 노력을 하여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교회는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믿음 위에 하나님이 사명을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만으로는, 이것만으로는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본래의 교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교회, 심장에 있는 그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 성품이 따라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리더는 아버지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니?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그는 나이가 어려도 아비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나이가 많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아야 하고, 여러분, 자녀가 늙어가는 부모님을 볼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90이 다 돼 갑니다. 제가 막내기 때문에 연세가 많았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봅니다.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안수까지 해드립니다. 물론 아버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봐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장이 교회의 리더가 순원들을 볼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봐야 되고, 순원이 순장들을 볼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봐야 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볼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오늘 말씀은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강의와 책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한 11, 2년 전쯤에 이 목사님이 저에게 책에다가 글을 써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 목사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분이 교회에 많아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분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요, 꿈을 꾸었대요.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꿈인지 환상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대요.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아버지가 누워서 마지막 숨을 거두려고 합니다. 어린 자기와 굉장히 어렸어요. 어머니가 그 앞에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본능적으로 막 말이 나옵니다. 아빠 죽지 마. 아빠 죽지 마.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그시 어린 아들을 바라봅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바르르 떨리는 가느다란 말이 끊기듯 마지막으로 흘러나옵니다. 아들아, 사랑해. 사랑해.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깨버렸어요.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50년 만에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던 아버지, 그래서 한이 되고 원한이 되어서 너무나 믿고 미웠던 아버지. 이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있지 아니합니까? 그때 소대장으로 참전했다가 적탄의 총을 맞아서요, 부상당해 병원에 얼마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품에 가신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 아버지가 없어서 6.25 직후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었습니까? 그 냉대 속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미웠고 미웠던 그 아버지. 이 안에 아버지의 상처가 가득 차 있었는데, 이상한 이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 깊숙이 있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믿고 아버지가 너무 싫고 원망했는데,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의 마음에도 사랑이 있었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호수이었구나. 이 목사님이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울고 또 울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어. 울고 또 울고. 날이 셀 때까지 울면서 너무 좋아서 찬양했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러자 그 가슴 속에 박혀있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굳은 살이 녹아버리고, 자신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이 목사님 가는 곳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리더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가정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다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아버지 상처라는 깨진 거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아버지 상처라는 깨진 거울이.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창입니다. 그러나 이 창이 아버지의 상처로 깨어져 있거나 아버지 부재로 인해서 흐려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굴절된 채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깨어진 창을 걷어내어야 합니다. 다시 걷어내어야만 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아버지의 상처가 극복되어지고 이런 사람만이 아버지의 은혜의 산에 축복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북한 공산주의 사회 아이 태어나자마자 부모 떠나서 타가소에서 기릅니다. 전쟁 놀이하며 기릅니다. 이 안이요 마음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포악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무시무시한 잔인한 사회입니다.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자 루터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많이 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어릴 때부터요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는 아버지는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 그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간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프랑스 역사상 6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69명 중에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왕은 3왕뿐이라고 하는데 이 3왕의 공통점은 친부모로부터 무척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왜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상하고 비난과 적개심, 원한이 이 안에서 흘러나옵니까? 왜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불쑥불쑥 분노가 일어납니까? 대한민국을 분노민국이라고 지금 부른대요. 워낙 분노를 해서 분노민국이래요. 왜 자녀들과 성도들의 작은 실수에도 야단치고 화를 냅니까? 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흘러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버지의 마음을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문 12절이에요. 본문 12절. 우리 다시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여러분 둘째 아들이 분깃을 요구합니다. 중동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요 아버지를 너무나 무시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둘째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죽이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는 아버지가 없는 곳. 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압니다. 이 아들이 지금 엉망이라는 사실도 알고 이 아들이 곧 망할 것이라는 사실도 압니다만은, 그러나 그 아들을 바라보시고 그 아들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갑니까? 지금 아들은 죄를 짓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그 아버지 싫대요. 18절을 보니까 자기 정신이 돌아옵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스스로 돌이켜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 죄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바라보시고 그 아들의 요구대로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꼭 그렇게 해야 하겠니?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망해. 너 인생 힘들어져. 아버지 다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들의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이 떠나서 아버지가 억지로 아들을 그곳에 있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 정 그렇게 원한다면 짐 다 챙겨가지고 유산 챙겨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허락보다는 묵인한다는 거예요. 그래 해.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아버지가 묵인해 줍니다. 이전에 북한에서 월남하셔서 자수성가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큰 빌딩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성장합니다. 이제 성장해서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돈 대달라고, 사업자금. 한 번 실패합니다. 두 번 실패합니다. 빌딩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는 잘할 수 있다고, 이제는 성공할 수 있다고 그 빌딩까지도 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로 보이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권사님 그것까지 허락하고 다 망합니다.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봅니다. 사업 망할 줄 모르셨나요? 알았지요. 그러면 왜 허락하셨나요? 안 주면 원수가 되니까. 안 주면 원수가 되니까. 망할 줄도 알았습니다. 망해야, 망해보아야, 자신의 어머니가 다시 고생하는 것을 보아야 그 아들이 다시 아들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하신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 안 돼, 힘들어져, 망해. 그런데도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하겠니? 그럼 한번 해봐라. 저도 사역자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해도 안 되면요,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아들의 먼 장래를 보고 자신은 아프고 자신은 힘들지만은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망할 줄 알지만은 그 아들의 장래를 보고 우리를 품으시고 흐느끼며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아들을 돌아오기를 마음 졸이시며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런 아들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0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아직도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멘. 거리가 먼데, 여러분, 아버지는 나이가 든 분이에요. 눈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먼데 있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들은 지금 거지 중에 산 거지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서 바싹 말라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요, 먼데 있는 아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보지요? 날마다 여기 나와서 아들이 오나 오지 아니하나 마음 졸이며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세상적 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나야 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품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래 내 돈 다 챙겨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런데 아버지는요,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아니에요, 이미 용서하시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다시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측은히라고 되어 있어요. 측은히 여겨. 원어를 보면요, 내장이 일렁거릴 정도로 마음이 아픈 상태예요. 창자가 막 끊어지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애닫고 애끓는 마음.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가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부는 죽은 여인이에요. 이 가부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부를 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측은히, 불쌍히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이 측은히를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은 함께, passion은 느끼다는 말이에요. 아들의 고통, 아들의 아픔을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하는데 아버지 함께 아빠하고, 아들이 흐느끼면 아버지도 함께 흐느끼고, 아들이 눈물 흘릴 때 아버지도 함께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력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간습에서는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게 없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달려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품위, 최면, 전통, 간섭 다 던져버리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원어를 보면요, 입을 한 번 맞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다. 계속해서 목을 안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키스하고, 사랑한다 키스하고,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제가 신학대학원 학교가 서울이기 때문에 그 옆에 구리에 아파트를 하나 구하고 다녔는데요, 제 기억에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우리 아들을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학년 때쯤 얘가 3살 때 어린이집 보내놨는데, 이놈이 어린이집에서 신을 신고 뭐 문이 열렸는지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좀 별난 것 같아요. 나갔으니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없는 거, 선생님 없는 거 신났죠. 막 돌아다니다가 조금 있으니까 길 잃어버리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우리 아파트 라인에 옆에 옆집 아주머니가 그 지나가다가 보니까 우리 아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들이 지금 길에서 울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 우리 아들 어린이집 잘 보냈다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막 우니까 팔찌가 있었거든요. 팔찌를 보고 이름이 김희운이고 우리 집사람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름도 있고 팔찌 있고 하니까 거기까지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1km 정도를 걸어 뛰어가는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요. 지금도 심장이 안 좋아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찾아주셔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 세 번째, 다시 아들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무 멋있어요. 22절, 23절 크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엉망으로 살아가다가도 아버지 집에 오면 아버지는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아들로 다시 세워주시고 상속자의 권한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재미가 있어요. 어느 때 좀 깊게 보아야 하는데, 아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결단을 하는 거야. 너무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거 이제 아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18절 하반부와 1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지금부터는 나를
자, 잘 보셨죠? 지금 이렇게 아들이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21절이에요. 자, 21절 시작. 아들이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 개 빠진 것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요 말 할 차례예요. 이제 저 말 다음에 성경 보세요. 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바로 종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 왕이 입는 옷이나 제사장이 입는 옷, 내가 내 아들 오면 주려고 그 옷을 준비해 놓았다. 이 옷 입어. 너는 뭐니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들이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이런 소리 하지 마. 내 아들임을 나타내는 옷 입으라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 끼워. 여러분, 그 당시에 반지는요, 지금의 도장 역할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의 권위가 있다. 내 아들의 유산이 있다. 다시 아들에게 유산 준다는 거예요. 종이나 노예는요, 맨발로 다닙니다. 신을 신지 아니합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자유인이야. 신을 신으라. 아버지는 아들이 상처투성이로 왔지만은 그 아들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요, 가장 기뻐하는 자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가장 슬퍼하는 것은 오늘 읽은 살찐 송아지예요. 잔치를 벌리자. 잡아라. 잔치다. 축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러면요, 송아지를 원어를 보면요, 정관사 톤, 헬라어 톤이 붙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송아지, 아버지는 아들이 오면요, 잔치를 벌리려고 송아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송아지, 우리 아들이 오면 잔치 벌일 거야. 살 포동포동하게 찌워 놓았던 그 송아지를 잡아라. 기쁘다. 오늘은 잔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로 맞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용서를 빌어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이놈아, 이 꼴이 뭐냐?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 거기서 무슨 짓을 했니? 과거를 묻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이런 말 하지 아니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 물어보지 않아도 뻔하지 아니합니까?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이 오니까 기뻐서 기쁨의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부터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에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부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덮어주세요.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저는 이 성경의 아버지처럼 삶이 넉넉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너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너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대로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 흘러들어가고,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철환 씨가 지은 연탄길이라는 책을 보면요,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작은 글이 나옵니다.
어릴 때 달동네 살다가 어른이 되어서 회상하면서 지은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하며 고생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철사조각, 유리조각을 줍고 신문지나 모아오는 아버지가 마냥 창피했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돈을 조금 모아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와 우유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해 깁스를 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번개에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물이 툭툭 튀며 공부를 방해합니다. 짜증스러웠습니다. 양동이로 빗방울을 받아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화가 났는지 휑하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픈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이 골목 저 골목을 찾다가 돌아오는데 지붕 위에 커다란 시커먼 물체를 발견합니다. 허덕대며 그 아들을 위해서 우산을 받쳐 들고 지붕을 수리하는 아버지, 비에 흠뻑 젖은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나는 눈물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 용서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